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 시간에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과연 누구십니까? 제가 고백을 하자면 적어도 저에게는 예수님이 없이는 제 인생 자체가 성립이 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할아버지께서 14살에 예수님을 믿으시고 18살에 결혼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께서 서원하시기를 앞으로 주시는 자녀는 다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런 서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서 첫 번째로 얻은 아들이 바로 저의 아버지십니다. 저희 아버지가 신학교 다니실 때에 할아버지는 자신이 목회하고 있는 교회의 교인 중에서 날마다 새벽기도 종을 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처녀 집사를 며느리로 삼았습니다. 그분이 바로 저희 어머니입니다. 저는 이런 부모님 사이에서 태어나서 목회자의 자녀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목회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앞으로 목사가 될 사람과 결혼하겠다는 마음을 먹은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 자녀를 얻어서 또한 한국에서 목회를 하다가 유학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공부를 마친 후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저는 이곳에 와서 생판 한 번도 보지 못하는 여러분들을 가족 삼아서 지금 15년 동안 지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의 생애의 모든 과정 속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의 만남과 또한 믿음의 결단과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통해서 저의 인생은 빚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저에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은 누구시냐라고 물어본다면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 고백한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은 바로 예수님이셔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왜 우리 인생의 중요한 분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의 내용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한마디로 위대한 분이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 70년경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그 직전에 68년경에 쓰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그동안 유대인들이 자랑스럽게 여겼던 많은 선지자들, 제사장들, 그리고 그들이 생명처럼 지키고자 하는 율법, 이 모든 것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더 위대한 존재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그 의식은, 선민의식은 대단한 자부심, 그리고 이것은 아주 지나칠 정도의 우월심을 갖게 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로마로부터 통치를 받고 있었어도 로마인도 우습게 여기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는 선지자들, 예를 들어서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며 정성껏 제사를 드림으로써 사람들의 죄를 대신 사함받게 해주는 제사장들, 예를 들어서 아론이라든지 사무엘 같은 사람들, 그리고 주님이 모세를 통해서 직접 주신 십계명, 그리고 율법, 이 모든 것들은 그들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조선시대로 여러분들 거슬러 올라가신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조선은 나라를 건국하면서 유교를 국가의 이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공자와 맹자의 가르침을 생명처럼 여기기 시작하죠. 양반들, 사대부들, 선비들은 그 가르침을 목숨처럼 지키려고 했고 거기에서 배워지는 정신과 철학으로 나라를 지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지키는 자신들의 존재, 그 삶을
대단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사서삼경, 논어, 맹자, 중용, 대학, 시경, 서경, 역경,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율법과도 같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모르는 자들은 다 오랑캐고 야만인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칼의 힘을 숭상하고 무력의 힘이 커지고 또한 기술이 발전하고 있었던 일본도 조선 사람들의 눈에 볼 때에는 그저 무식한 놈들에 불과했었던 것입니다. 이런 입장을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이 여겼던 많은 선지자들, 그리고 또한 제사장들, 율법, 이것에 대한 그들의 가치와 그 자긍심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컸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대인들이 대단하게 여겼던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율법보다 예수님이라는 분은 더 대단한 분이다라고 히브리서는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증거가 필요했느냐? 당시 유대교로부터 기독교로 개종한 많은 사람들에게는 심한 박해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소위 만사형통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상생활에 아주 힘든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대 사회는 정치적으로 힘들어지게 되면 될수록 통치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을 공격의 표적으로 삼아서 그 사회의 갈등을 희석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초대교회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신앙이 흔들리게 되고 또한 때로는 기독교를 떠나가는 배교자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기에 초대교회는 흔들리는 교인들에게 더욱더 확고한 믿음을 갖도록 독려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전도자는 정말 간곡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시고 소중한 분이신지를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자 했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렇게 이 말씀이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위대함이 어떻게 선포되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시가 대부분은 다 간접적인 방법으로 전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환상이든지 꿈이든지 계시든지 율법이든지 선지자든지 천사들을 통해서 전달해 주셨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간접 계시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요셉이라는 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는 초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실 그 꿈을 요셉에게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것이지요. 그뿐만이 아니라 애굽의 대신들이 꾸는 꿈, 그리고 바로가 꾸는 꿈을 해몽하도록 해주셨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저 가나안 땅으로부터 내려오는 자신들의 가족을 다 품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대신 전해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한 말씀은 하나님의 직접 계시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16절을 통해서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까지 이 땅에 오셔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의 주시는 예언의 완성의 말씀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본질상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 그리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신 것이나 다름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습니다. 하나님 되신 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은
이전에 전했던 어떤 선지자들보다도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대답을 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요, 더러는 엘리야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데는 그 정도의 수용을 했다는 것이죠. 베드로와 같은 사람을 제외하고서는 예수님을 그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표현도 어떻게 보면 대단한 대접이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이 목수 요셉의 아들이라 그렇게 폄하하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그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약의 성경의 말씀들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담고 있는 내용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셔서 그래서 주의 말씀을 주고 계시니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계시의 완성이며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계시의 완성자십니다. 할렐루야.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메시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요,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만유의 후사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그 창조의 역사에 함께 참여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후사로서 진정한 상속자가 됩니다. 구약 시대에 활동했던 많은 출중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출중한 인물일지라도 하나님의 후사다라는 그런 칭함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3장 5절과 6절을 보면 구약의 모세나 선지자들은 사환으로 충성을 했다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온 세상 이 모든 만유의 후사시요, 진정한 아들이시요, 소유권자가 되신다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다윗의 존재는 너무나도 대단합니다. 그는 부자일 뿐만이 아니라 통일 이스라엘을 만들었고 가장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데이빗의 그 존재는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부자였던 다윗과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의 모든 세상의 진정한 후사가 되시는 예수님이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상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예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나한테 절을 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을 너한테 주겠다 이렇게 말한 것이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마귀의 그 시험에 그것을 응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든 만물을 이어받을 만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진정한 후사로 믿는 이 믿음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고백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바라다 볼 수 있는 신앙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에서 조금 나은 사람을 내가 안다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깨에 힘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온 세상의 것의 진정한 주인이시요 이 모든 것을 진정으로 이어받으실 수 있는 이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안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예수님을 믿기에 그 기쁨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3절에서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본체의 형상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채라고 하는 것은 본체를 드러냅니다. 태양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그것이 소중한 이유는 그 태양으로부터 우리에게 소중한 광채가 비치기 때문입니다. 이 광채를 통해서 밝음을 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적절한 온도를 선물로 줍니다. 그 태양의 광채가 우리에게 그렇게 소중한 것이지요. 값진 보석이 정말로 그 값어치가 나가는 이유는 그 보석을 통해서 아름다운 광채가 나오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의 찬란한 광채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은 흠이 없으신 하나님의 광채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 빛을, 하나님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게 하신 분이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빛이 우리들에게 비쳤기 때문에 우리도 그 빛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주님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존재들이 되게 해주십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예수님은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위대한 분이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런 일을 할 수도 있고 저런 일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것에 의미를 둘 수도 있고 저런 것에 의미를 둘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좋은 것 중에서, 최대의 가치가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바라는 그 광채를 세상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십니까?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달이 스스로 빛을 발하나요? 안 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달이 스스로 빛을 발할까요? 안 할까요? 잘 모르시나 봐요. 달은 스스로 빛을 발하지 않습니다. 태양이 비치는 빛을 반사할 뿐입니다. 그래도 보름달이 되면 우리가 그 보름달을 보면서 좋아하지 않습니까? 깜깜한 밤에 그 달빛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많은 이야기들을 만들어냅니다. 달은 스스로 빛을 발하지 못해요. 그러나 그것을 비춰내는, 태양의 빛을 비춰내는 역할만 가지고도 달은 우리들에게 너무나 소중하단 말이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는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들의 인생에 잘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을 반사시킬 수 있는 이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누가 그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 주셨느냐?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죄로 물들어서 도저히 빛이 와도 반사할 수 없는 그 일그러지고 그 더러워진 우리의 인생을 깨끗하게 닦아주셔서 그 닦아주신 인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순수한 빛이 비춰지게끔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러기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본체는 실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모습을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온전하게 볼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한 일이죠. 하나님은 우리 속에 다 들어와 계실 수 없는 분은 분명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보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지나가신 흔적을 보았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런 표현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뒷모습만 봤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죄 많은 인간이 완벽하신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것 자체는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 빌립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순수한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을 통해서 그 믿음이 커지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하십니까? 궁금하시죠? 사실은 궁금하실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셨던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과 그 생애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사랑과 정의가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해주어라. 예수님 말씀해 주셔요. 자, 이 말씀은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이기도 하지만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참 사랑의 본질을 보여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죄지은 인간들의 죄의 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그냥 공짜로 사면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시는 의로움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의를 그대로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충실하게 하나님의 실체, 그 하나님의 속성 자체를 다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를,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인간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그 가치는 이루다 말로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결국 우리의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우리의 구주가 되어십니다. 그 구주가 되신 예수님께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세 가지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지배하고 계시다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만물의 진정한 후계자가 예수님이라고 하셨는데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것으로부터 이 세상을 유지하는 것으로부터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 뒤에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역할이 있으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그런 게 있느냐?
그렇게 얘기할지 모릅니다. 뭐 다 저절로 돌아가는 거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터전 속에는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주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일뿐만이 아니라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고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해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의 삶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분이시구나. 주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아멘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신 후에 한 번도 죄를 안 짓고 사십니까? 그렇지 않죠. 밥 먹듯이 수도 없이 반복되는 죄를 짓고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인이라 여겨주시는 주님의 속죄의 은혜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우리 예수님의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해주시는 이 역할이 얼마나 큰 역할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은 위엄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했습니다.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의 우편 기둥에서 대제사장에게 또한 좌편 기둥에서 왕에게 임명하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는 역할들을 했습니다. 구약의 육신적인 제사장보다 더 위대한 하늘의 제사장, 대제사장의 역할을 예수님께서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은 어떤 직무를 감당하시느냐? 의로움을 선포하시는 분이십니다.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그 사람에게 의롭다 하심을 선물해 주시는 그 역할을 우리 예수님이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러기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은 너무 소중한 분이십니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믿어서 주님으로부터 부여해 주시는 의롭다 여겨주시는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어떤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율법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귀중한 예수님을 믿는 이를 위해서 어떤 희생의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것은 가치 있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었던 탓인지 모르지만 너무 작은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를 탓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때때로 내가 크리스찬임을 가리우려고 합니다. 예수님 바라보던 나의 시선을 스스로가 돌이킬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 작은 이유에서, 아주 작은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해 주기 위해서 먼저 믿었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의 목숨값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이 전달된 것입니다. 초창기 미국에 복음이 전파되고
특별히 우리 감리교회가 선교가 되기 시작할 때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여기저기서 연회로 함께 모여서 선교 보고를 하고 그리고 서로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갖고 헤어지는 연회로 모이게 됩니다. 이 연회로 모이게 될 때는 어떤 사람은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오기도 하고 또한 어떤 사람은 작년에 봤던 사람인데 올해 볼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같이 모여서 찬송을 부릅니다. 그 찬송이 어떤 찬송이냐? 우리가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불렀던 280장의 찬송입니다. 생전에 우리가 또다시 모였네. 이 찬송을 부르면서 저도 물론 울지 않고 불렀지만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도 다 울지 않고 부르시더라고요. 다 살만하신가 봐요. 연회에 모이는 사람들이 고군분투하면서 주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면서 그러다 다친 사람도 있고 박해받은 사람도 있고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도 있고 때로는 어떤 사람은 죽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눈물 없이 부를 수 없는 이 찬송을 부르면서 그렇게 우리 예수님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렇게 신앙은 흘러왔습니다. 그 신앙이 흘러오는 가운데에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선포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저 유대인들이 자랑스러워했던 그 어떤 것보다도 위대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내가 자랑하고 싶은 어떠한 세상 것보다도 더 귀하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을 나의 가장 자랑스러운 분으로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예수님은 2000년 전에만 역사하셨던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나의 삶에 역사하시고 나의 삶을 바꿔주시고 나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삶의 모습을 바꿔주시고 삶의 방향을 바꿔주시고 인생의 목표를 바꿔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비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예수님 붙잡고 또한 한 주간 새로운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일찍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고 때로는 방황하고 또 때로는 헤매이는 저희들에게 끊임없이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 또한 깨달음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가치를 느끼게 하시는지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총을 느끼기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세상 것만을 바라다 보며 앞으로 어떻게 될 것도 모르는 그러한 무지몽매한 자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셔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해주시는지 주여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모쪼록 저희들에게 성령님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나의 참된 구주가 되심을 고백하는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변화시키시기 위하여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시면서 희생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위대한 분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어떠한 시험도 어떠한 역경도 어떠한 의심과 어떠한 불신앙의 마음도
아버지 하나님 다 극복해낼 수 있도록 저희들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